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놀랍죠. 요즘 이 새벽녘에 벌써 공기가 달라졌죠.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는데 벌써 이 저녁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이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걸 보면서 입추가 지나니까 달라지네요. 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은 이렇게 놀라워요.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명기의 축복, 그 천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은 늘 이 천대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늘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들어도요, 자세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씨앗이 뿌려져도요, 여러분 그게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여러분 이 엉겅퀴가 나 있는 그런 길바닥 같고 그러면은요 결실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에 옥토가 돼 있으면은요 뿌려지는 대로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든 징계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저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나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여러분은 매 순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엄청난 보화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수없이 선포해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이거는 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매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문도 열리게 돼 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14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을 읽다 보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존재의 정체성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A people holy to the Lord God. 주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됐다. 여러분 이게 자기 존재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죠.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천대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천대의 축복, 신명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저는 영적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영적 자존감.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자존심만 높아져.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너무 상처받고,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자꾸 남과 비교해 가면서 남이 떡이 맨날 커 보여. 자, 그러니까 늘 결핍의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달라요. 벌써 품격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일, 웬만한 일들 가지고는요, 그런 것 때문에 일비일리하지 않아요. 다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성민이야. 존재가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 영적인 자존감이 없으면요, 육적인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그냥 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야. 왜 그럴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가장 최고의 교육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키워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학교 공부 뭐 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늘 결핍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불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걸 성취하지 못했을 때 비관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학교 공부는 남보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늘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책도 많이 읽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양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아이들이 이게 사유의 능력이 풍부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돼. 야,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었구나?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면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야. 담대히 세상 앞에서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또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면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 반대가 되면 안 돼.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여기서는 막 큰 소리 치며 살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요, 늘 자기를 낮춰야 돼. 겸손하게.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절대 무릎 꿇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어둠 앞에서 빛이 왜 두려워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범사에 부어주는 복, 신명기가 말하는 범사의 축복은, 이 신명기의 축복은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나와요. 28절로 2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신명기의 축복이 어느 사람들에게 흘러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의 10분의 1로 인하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려는 거류인들, 그리고 고아 가부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범사에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요, 사람들이 흔히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11조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의 기원에 관한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자, 이게 가장 처음 11조에 대한 기록이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히 취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취한 것의 10분의 1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자, 이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나와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여정길을 가게 됩니다. 부엘소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그가 노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 지금 말하면 이제 노숙이죠. 그가 잠잘 곳이 없어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당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그냥 떠난 게 아니잖아요. 형과 원수 시간이 됐고 아버지를 속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향 땅을 떠나는데 가진 것도 없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긴 하는데, 과연 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막한 거예요. 혹시 굶어 죽지는 않을지, 이 나그네 여정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맞아 죽지는 않을지, 도적들을 만나지는 않을지, 그냥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렁뱅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꿈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뭘 했다고요? 서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평안히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의 서원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11조가 됐든 시간의 11조가 됐든 은사의 11조가 됐든 여러분 11조는요. 첫째는 이것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 무슨 전제인가? 하나님이 이 거렁뱅이 같은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11조야.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값없이 취하게 해주신 다음에 드리는 거 10분의 1. 그게 11조였던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푼 게 없어?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 물질도 주지 않았어. 시간도 주지 않았어.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 그것의 10분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11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의 2조, 10의 3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 비밀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인색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줬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색하게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충한 종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이코노모스 아닙니까? 우린 청직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더 맡기겠는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도 있고 시간을 주신 목적도 있고 이런저런 은사를 주신 목적도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고 그러면은 축복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명기의 말씀이죠. 여기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A people holy to the Lord,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꿀과 자치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은 축복의 땅이야.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값없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값없이 준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배경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10분의 1 너무 과한 걸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름다운 땅으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값없이 너에게 다 나눠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범사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때에 너희가 누리는 축복의 10분의 1은 분깃을 받지 못한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의 분깃에,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다 준 분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과한 건가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11조의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1조를 적게 낼까?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거 그것만 11조로 드리면 되죠? 이런 말들을 자꾸 해요. 그 믿음이 작아서 그래.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어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의 2조, 10의 3조라도 드려. 그거 적게 내려고 몸부림치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는 그래요. 갈릴리 교회가 이 도목 지방에서 부담금 가장 많이 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거 부담금 적게 내려고요.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래서 적게 내려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딱 경상비 빼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이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에요? 11조도 하나님, 제가 가장 많이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님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뿐만 아니고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24시간, 이게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터미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할렐루야. 엊그제도 여기 장례식 집례하고 와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이 젊은 사람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보면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길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한 줌 재로 나오잖아요. 1시간 만에.
이런 걸 목도하며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평생을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도 좀 어떻게 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도 줬죠. 은사. 그렇잖아요?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어. 그거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멋있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어. 가장 부요한 자로,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